오늘 메시지 5번인데요. 본래 이번 주에 메시지 5번과 6번을 같이 하게 되었었죠. 근데 이제 주로 메시지 5번을 다루겠습니다. 6번은 시대의 사역과 최신의 진리에 대한 건데 두 개를 다 할 수가 없어서 5번을 주로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제목은 좀 길지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며 하나님께서 육체로 단체적으로 나타나신 것이라는 진리를 떠받치고 이 진리에 대해 증언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고 또 교회의 그 책임이 뭐냐, 진리를 떠받치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자 1번 보면 교회는 진리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진리를 붙들어준 기반이라고 그랬고요. 로마자 2번은 모든 성도가 진리를 떠받쳐야 한다는 것이고, 로마자 3번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라는 것이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5번은 제임스 리 형제님이 전했는데 서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진리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요한 책임이 뭐냐, 진리를 떠받치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과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내가 이제 맞다. 내 유대인의 왕인데 나는 이 세상의 그 나라가 아니고 내가 온 것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지만 결국은 모른 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첫 번째 하나님 사람으로 오셨죠.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정의하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육신이 입고,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죠. 장막을 쳤다는 얘기죠.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는데 이분이 누구냐?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죠.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두 가지죠. 창세기 1장 26절에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표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사탄을 다스리는 것이죠. 근데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 예수님은 성공했습니다. 그분을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그의 일생 동안 33년 반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표현했을 뿐 아니라 사탄을 다스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 어떤 생명으로 사셨냐? 그분은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실제로 그분은 신성한 생명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승리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첫 번째 하나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탄을 다스리는 이 본래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한 목적대로 사셨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2장 9절에서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를 가신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나타냈다고 했죠.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바로 그분은 겉으로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지만
안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이제 사람들은 학교에서 세계 4대 성인을 얘기할 때 석가모니를 얘기하고 공자를 얘기하고 소크라테스 얘기하는데, 석가모니는 겉에도 사람, 안에도 사람입니다. 죄 짓는 생명이죠. 공자도 마찬가지, 겉에도 사람, 안에도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 타락한 모든 인류들, 아담의 후손들은 다 겉에도 사람, 속에도 안에도 사람.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 안에는 신격의 모든 본성이 다 충만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 차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은 첫 번째 하나님 사람으로서 경건한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경건한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어요. 경건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오늘 소개한 디모데전서 3장에서 볼 때 1일자죠. 거기 뭐가 나옵니까?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오늘 제목이 나왔겠죠. 메시지 5번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는 어디서 바울이 썼냐면 마케도니아, 유럽에서 썼습니다. 디모데는 어디서 이 편지를 받았냐면 아시아, 에베소에서 받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요. 에베소에 머무라고 권유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래서 거기서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바울의 편지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 내용 가운데 이제 3장 14절에 보면 내가 그대에게 속히 갈 수 있기를 바라지만 이러한 것들을 편지로 쓰는 것은 혹시 늦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마케도니아에서 쓴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혹시 내가 늦어지게 되더라도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바로 에베소 교회죠. 거기서 디모데가 어떻게 처신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젊은 사역자였었기 때문에. 이 집은 바로 교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은유법인데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라는 말은 바울이 여러 군데 유럽에 다니다 보니까 그 고대 건축 양식이 다 기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바로 진리의 기둥이라는 말을 썼고 기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뭐가요? 교회가. 그리고 나서 오늘 제목이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책임이 진리를 떠받치고 이 진리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증언한 거라고 그랬어요. 아까 노예순 자매님이 그룹으로 나눠서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진리를 수호하고 확증하고 증언해야 된다.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고 확증하고 증언하는 것이 진리를 떠받치는 거다 그랬습니다. 주의 회복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요. 회복안에 들어올 때 아주 경쟁률이 굉장히 세죠. 100만 분의 1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남아있고 어떤 사람이 또 떠나는가 이렇게 봤더니 이게 진리 문제라는 거죠. 더군다나 회복안에 들어와서 여기 이제 메시지 내용 가운데도 있는데 온갖 종류의 그 시험을 통과하여 이제 그 시험을 지난 후에도 견고하게 남아있는 지체들은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남아있는 지체들. 예. 그리고 그런 지체들은 교회의 자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지체들은 어떠한 폭풍에도 확고부동하게 남아있었고 주님과 함께 전진하여 여전히 회복 안에 남아있습니다. 저는 형제자매님들, 자매님들이 회복 안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회복 안에 들어오는 것도 어렵지만 남아있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자, 그럼 회복을 떠나는 사람들을 볼 때 왜 떠나느냐? 진리의 기초가 없는 거예요. 기반이라는 건 기초잖아요. 진리의 기둥으로서의 그런 진리의 그런 기초가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어떤 그 풍랑이 오면 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회복을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자매님 평소에 진리를 추구하거나 이렇게 그 진리를 이렇게 받드는 이런 것에 있어서 약했어요. 추구하는 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 안에 들어와서 어영부영 세월 지나면 회복 안에 들어와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 되려면 뭐를 추구해야 돼요? 진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진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추구할 수 있는 많은 유산이 있습니다. 여기 메시지도 나왔지만 뭐가 있어요? 라이프 스타디가 있고 회복력 성경이 있고 각주가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디는요, 우리가 하는 대로 위트니 스리 형제님이 미국에서 74년부터 94년까지 약 20년에 걸쳐서 성경 66권 전체를 해석한 책입니다. 생명의 관점에서. 그래서 라이프 스타디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 수업.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성경 66권을 전부 해석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형제님은 워츠만 이 형제님이 준 자료를 기초로 해서 이것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회복력 성경, 우리는 이거 회복 안의 유산인데 라이프 스타디가 유산일 뿐 아니라 회복력 성경이 유산입니다. 회복력 성경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87년도에 대만에서 헬라어 신약 회복력 성경, 각주가 있는 회복력 성경이 나왔고 2년 후에 89년도 미국에서 영어로 된 신약 회복력 성경, 각주 있는 성경이 나왔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는 영어가 먼저 나왔어요. 2003년도에 각주가 있는 회복력 성경이 나오고 2년 후 2005년도에 각주가 있는 중국어 성경이 나왔습니다. 한국어는요 2007년도에 신약 성경이 나왔죠. 그리고 13년 후 작년 초에 신구약 성경이 나왔어요. 이 모든 영어든 중국어든 한국어든 30년도 안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세대에 이러한 라이프 스타디와 회복력 성경, 각주가 있는 회복력 성경이 주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이제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번역된 성경이 있어도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뭐가 필요합니까? 해석된 성경, 각주가 있는 성경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 본문도 중요하지만 근데 각주나 라이프 스타디는 성경 텍스트, 본문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트니스 형제이 뭐냐 하면 자기가 한 일이 하나 있는데 자기는 이런 회복력 성경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라이프 스타디와 회복력 성경 각주를 만들 때 어떤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학위를 따도록 만든 게 아니고 생명을 공급하고 진리를 해방하며 성경을 열어주려는 목적에 의해서 이 책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공급하고 진리를 해방하고 성경을 열어주. 그래서 이 라이프 스타디나 회복력 각주를 뭐라고 그랬어요? 열쇠라 열쇠. 성경을 여는 열쇠. 그리고 병따개 오프너. 병따개 열쇠 병따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열쇠를 열고 들어가서 광명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것을 추구하고 연구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도봉대 지역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참 축복이 있는 게 뭐냐면 2014년에 1차 라이프 스타디 읽기를 시작했잖아요. 5년 반 동안에
라이프스타디 전체 메시지가 몇 개인지 아세요? 신구약 합해서 1972개입니다. 신약이 더 많아요. 신약은 1108개고요. 구약은 864개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1972개인데 이거를 5년 반 동안 매일 한 메시지 하나씩 읽을 때 5년 반이 걸립니다. 1차가 끝났고 2차는 2019년 9월 6일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시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다른 대지역에서도 이것을 똑같이 해서 거기도 다 뗐습니다. 신구약을 다 떼서 이렇게 볼 때 회복원에는 성도들이 혼자 하면 안 됩니다. 혼자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단체적으로 함께 이것을 추구할 때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원리에 의해서 함께 추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시죠? 이렇게 해서 진리로 조성될 때 어떤 환경이 오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어와도 남아있는 기둥이 되는 것이고 남아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밖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진리로 조성될 때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한번 시험을 하는 것이죠. 바람을 통해서 휙 한번 불리면 겨는 날아갈 것이고 알곡은 떨어질 것이고 남아있을 겁니다. 날아가는 겨가 되길 원합니까? 남아있는 알곡이 되길 원하십니까? 자매님들? 알곡이 되길 원하시잖아요. 예. 또 남아있는 기둥과 기반이 돼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떠받치는 기둥이 돼야 돼요. 떠받치는 기둥.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교회는 진리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진리를 붙들어주는 기반이라고 했고요. 이게 바울이 은유적으로 사용한 것이죠. 기둥은 건축물을 지탱하고 기반은 기둥을 붙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경건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단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뿐 아니라 단체적으로 경건의 비밀이 나타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자 3번에서는 단체적으로 나타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어떠함을 나타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믿는 이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역할은, 책임은 바로 진리를 받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단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경건의 비밀,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에 있는 것처럼 이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책임인 것이죠. 교회의 책임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창조한 목적대로 우리들은 첫째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탄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려면 타고난 생명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죄 짓는 생명, 타락한 생명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났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 과정을 거쳐서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돼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이제 많은 하나님 사람들로서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 되고 진리를 떠받치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진리로 조성돼야 되는데 조성될 때 우리 안에 계신 놀라운 그리스도, 또 다른 보혜사이신 그 영과 함께 생활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5절에 있는 것처럼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존재하는 그 영을 따라 사는 삶,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영을 따라서 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진리의 기둥이 되고 기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매 집회를 하는데 자매 집회를 할 때 그냥 듣기만 한다면 들은 건 다 없어져요. 들을 뿐 아니라 보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제 은사 중에서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 바로 신원하는 은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원할 때 교회가 건축된다고 했습니다. 자, 신원이 왜 중요합니까? 본래 초대교회 성도들은 상호성의 집회가 정기 집회였어요. 안식 후 첫날 주일날에 모여서 떡을 떼고 또 기도하고 애찬을 나누고 이런 생활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하락하기 시작한 것이죠. 벌써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운 것이 AD 54년경부터 57년간의 3년 동안 사역을 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옥중서신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에 편지를 보낸 것이 64년경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와 또 빌립보서와 빌레몬 이 네 개 서신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거든요. 이때가 AD 64년경에 썼어요. 옥중에서. 그런데 디모데전서는 65년경에 마케도니아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후서는 똑같이 2년 후에 또 다시 로마의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거든요. 거기서 또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67년경에. 자,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에베소라는 곳은 굉장히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사역하신 곳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거기서 머물러서 에베소 교회를 도우라고 했고, 디모데전서 3장 9절입니다. 5주 2일자 보면 순수한 양심으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디모데 보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집사들을 세우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감독들을, 집사들. 집사가 되려면 순수한 양심으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어야 되지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네. 그래서 초대교회는 좋았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 있을 때만 해도 벌써 바울 시대만 해도 교회가 하락하고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때 진리의 기반, 진리의 기둥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2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루살렘에 진리의 기둥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와 기둥같이 여겨지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제 그 65년경에 쓰여졌잖아요. 거기에 10년 후죠. 갈라디아 쓴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기둥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몇 사람의 사도들이 기둥들이 되는 게 아니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 거기에서 얘기할 때는 모든 성도들이 기둥들이 되고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락하고 타락한 이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중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 우리가 이제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이 다 기둥이 되고 기반이 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진리를 떠받치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형제 자매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니골라당 성직자 계급 제도가 이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는 6세기부터 16세기까지 교회는 천주교의 포로가 되는데 그때는 신부
사제들만 성경을 봤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누구나 성경을 보도록 했지만 머리는 회복했지만 몸은 아직 회복하지 못한 것이죠. 형제를 통해서 몸을 회복했고 주 회복을 통해서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건데 그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말하는 은사인 것이죠. 말하는 거. 신원하는 겁니다. 신원하는 거. 그래서 여기는 메시지의 훈련, 배우고 훈련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제 피아노를 아무나 치는 거 아니잖아요. 훈련을 받아야 되고 운전하는 것도 운전 면허증을 받으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신원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멘. 신원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들으신 형제 자매들 보면 되게 훈련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합니다. 어떤 자매는 저한테 형제님 저는요 집회는 다 참석하겠는데요. 형제님 저한테 신원하라고 그 말만 안 하면 좋겠어요. 예.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신원해야만 교회가 건축된다고 그랬고 신원할 때 하나님의 기둥이 되고 떠받치는 게 되는데 우리가 남아있는 열매가 되고 교회의 기둥이 되려면 반드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떤 훈련? 신원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매 집회도 자매님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막 반대했지 않습니까? 무슨 훈련이냐고. 그러나 제가 본 이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나이 많으신 분이 더 잘하셔요. 놀랍습니다. 아주. 저는 오늘도 김신호 형제님이, 김신호 자매님이 말을 뜨듬뜨듬 하면서 이 신원하는 걸 볼 때 아주 안에서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 자매님이 저렇게 하지 않으면 저것은 사탄에게 수치를 돌리는 것이다. 교회 회복이 건축되기 위해서 모든 지체들이 다 신원하고 기능이 되고 기반이 돼야 되는데 제2의 종교개혁이 바로 신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이 보편적이었어요. 상호성의 집회가.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사역적인 집회가 정기 집회가 됐고 상호성의 집회는 부정의적인 게 됐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말하고 듣고 건축해야 됩니다. 사탄에게 부끄러움을 줘야 됩니다. 이제 교회 안에 회복 안에 놀라운 유산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각자가 이것을 추구하고 연구하고 하루에 30분 시간을 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침에 30분, 낮에 또 10분, 아침에 10분, 낮에 10분, 저녁에 10분 해서 적어도 모든 성도들을 하루에 30분씩 추구하고 조성돼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를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다 이 진리를 받들고 증언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